그러니까 하늘의 수는 3, 땅의 수는 4,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두 개가 합치면 7이고 곱하면 12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12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천지죠. 그러니까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지만 12지파마다 사실은 12지파가 아니고 좀 다른 지파였죠. 그러니까 그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지파라고 볼 수 있는 좀 다른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앞에.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씩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12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곱한 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건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과 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완전한 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 여러분 이마에 적혀 있나요? 우리에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안 보이게 하신 것이 감사하죠. 그거 다 진짜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다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무슨 소리가 나는데 노래하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노래소리일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 그들은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불러요. 누구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무슨 노래일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4절 5절을 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의 그것을 부정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여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좀 죄송한 의미지만 이게 어떤 악한 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배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은 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죠. 배반하지 않은 자들. 순결한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항상 순종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또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데 거짓말을 뭐 대놓고 막 하니까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짓말 너무 잘해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다. 예, 우리 다 흠 있잖아요. 예, 우리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흠이 있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지. 우리가 흠이 있죠. 근데 주님이 흠 없다고 해주시니까 그걸 칭의라고 제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죄인이지만 죄인 아니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포해 주시니까 흠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자다. 그 14만 4천에 속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이 뭘까?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건 영원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자, 8절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심판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악한 성, 악한 자들의 무너짐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악한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가리키죠. 자,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표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근데 자꾸 이제 이런 표 얘기하면 뭐 바코드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이름도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혹시 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뭐 베리칩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바코드에다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럴 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오지도 않을 거였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그게 이것과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영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니까. 자,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이름표를 받는 것을 실제로 받는 것으로 여긴다면 실제로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야지 맞는 거지. 왜 짐승의 표만 얘기하고 왜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얘기 안 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이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거 12절이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고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죠. 배반하지 않은 자죠. 이런 자들이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죽음은 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뭔데요?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고 고난받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구름에 앉은 그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분이 예리한 낫을 들고 서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낫을 들고 서 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거두십시오 한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주님이 낫을 휘두르십니다. 추수의 때가 된 것이죠. 추수의 때가 곡식에게는 축복의 때죠. 이제는 주님이 불러가시는 때니까 곡식 창고에 들이시겠지. 그런데 피나 쭉정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때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때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정받는 날이거든요.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뭐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잘못했나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된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때가 있다. 낫을 휘두르실 때가 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도 추수를 돕죠. 돕습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여러분 이 큰 포도주 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 담그는 일은 큰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포도를 늘 이렇게 가꾸고 가꾸는 곳에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 포도주 틀이 여러 가지 종류로 있지만 어떤 건 나무로 만든 틀도 있고 돌로 만든 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 넣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뭐 이제 그걸 눌러서 뭐 밟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물이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때 그 포도가 터지면서 이런 그 붉은색의 그 포도즙이 흐를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짓밟는 것 같은 막 피가 흐르는 이런 형상이 지옥이죠.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으리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끔찍하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안에 막 틀 안에서 밟히는 거예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 살아가고 늘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심판받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늘 깨어있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늘 신부처럼 준비한 자가 되어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